줄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아멘. 옛날 미국에 부커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부터 약 한 150년 전에 태어났던 흑인 지도자였어요. 부커 워싱턴은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독학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대통령 보좌관의 자리에까지 올랐던 참으로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부커 워싱턴은 1900년도 전후로 해서 미국 흑인 사회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컸던 지도자였습니다. 워싱턴은 흑인들이 교육에 집중하고 열심히 일을 할 때에 가난과 인종차별의 그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졌던 부커 워싱턴은 백인들을 저항해서 정치적이고 또 폭력적인 투쟁을 벌여야 한다라고 했던 다른 흑인 단체들과 지도자들에게서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은 미국에서 노예들이 해방되기 한 7, 8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자, 정확하지 않은 것은, 연대가 정확하지 않은 것은 부커 워싱턴이 정확하게 몇 년도에 태어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노예로 난 아이들에 대한 이런 관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부커 워싱턴은 자서전을 통해서 자기의 가장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린 시절에 농장에서 다른 노예들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참 그 당시에 느꼈던 것에 대해서 상상한 기록을 자서전에 썼는데요. 자서전의 그 첫 부분에서 부커 워싱턴이 어릴 때에 농장에서 어떤 옷을 입었는가에 대한 내용이 있더군요. 그래서 그 글을 한번 참 재미있게 읽어보았습니다. 노예들에게 주어진 옷은요, 거친 삼껍질로 된 옷 한 벌뿐이었다고 합니다. 삼의 그 껍질로 만든 옷입니다. 어린 노예 소년으로서 워싱턴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 옷을 입는 것이 가장 견디기 어려웠다라고 적었어요. 아주 큰 고문이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의 연한 살결에 이 옷은 너무나 거칠어서 마치 기분으로 한다면 마치 밤송이를 매달아서 그것으로 옷으로 만든 것을 입고 다니는 것과 같았다. 그렇게 워싱턴이 기록을 했더군요. 밤송이로 된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 날 동안 이 옷을 밤낮으로 입고 일하면서 고생을 해야만 그 옷은 길이 들어서 조금 견딜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워싱턴은 한 번씩 이렇게 새로 만든 삼껍질 옷을 입어야 할 때마다 아주 큰 고역을 치루었다고 합니다. 워싱턴에게는 워싱턴보다 몇 살 나이가 위인 형 존이 있었습니다. 형은 이 괴로워하는 동생을 위해서 큰 희생을 해주었어요. 부커 워싱턴이 새로 만든 삼껍질로 된 옷을 갈아입어야 할 때는 그 옷을 자기가 먼저 며칠 동안 입어주는 거예요. 형은 이렇게 고생스럽게 새 옷을 자기가 먼저 입어서 옷이 길들여진 다음에 그걸 동생에게 건네주고 동생이 입도록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존은 동생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보고 그 어려운 길을 스스로 선택을 한 거죠. 힘들어도 자기가 좀 더 노력하고 조금 더 희생해서 동생을 도와주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형제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이 자신들을 내려놓고 종이 되어서 서로 섬길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노예의 모습을 취하심으로써 이 교훈에 대한 본을 실제로 또 보여주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려놓으시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이 책임져 주는 사랑의 가장 완벽한 표현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생활하는 이 교회에서도 이런 서로 책임져 주는 사랑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친절하고 따뜻한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제와 자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것을 보게 될 때에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과 의지가 필요한 것이죠. 사랑은 감정이기보다는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라면 누구나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책임져 주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책임져 주는 사랑은요, 친절하게 권면하는 사랑입니다. 친절하게 권면합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지 않으시고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함께 생활하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원하지 않는 것을 보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로 씻음을 받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의롭게 된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니까.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오류가 많은 불완전한 인간들입니다. 죄악된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어떻게 하루아침에 천사로 변하겠습니까?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에 대한 소원이 있어서 간혹 신앙적으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이 작은 회개의 연속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현실인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을 담기 원하는 우리의 열망은 천국에 가서야만 완성될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때때로 넘어지지만 점차적으로 더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가는 이 성화의 과정을 우리는 통과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사람이라도 인간이기에 언제나 죄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겁니다. 때로는 죄에 빠져서 스스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책임져주는 그 사랑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 된다. 믿는 사람이 죄를 범하고 그 죄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상황을 두고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죄가 어떤 것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본문 말씀을 계속 읽어 내려가 보면 대단히 심각한 죄를 범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큰 죄에 빠진 것을 알게 되면 가장 하기 쉬운 게 하나 있죠. 가장 하기 쉬운 것은 그냥 덮어두는 겁니다. 내 일도 아닌데 내가 상관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마음 자세죠.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는 것, 덮어두고 넘어가는 것, 제일 속 편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님께서 물론 가르치신 방법이 아니죠. 그렇죠?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죄에 대한 또 다른 반응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뒤에서 수군거리고 욕하는 겁니다. 이것도 참 쉽습니다. 아마도 처음 방법보다 이게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의 상황에서 선택하는 반응이 바로 이렇게 수군거리고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따라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알아도 그냥 조용히 모른 척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줄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죄를 덮는다는 말은 묵인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떠들어대고 막 방방곡곡 이렇게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이 아니다는 그런 뜻이죠. 그냥 묵인하는 것과 수군거리는 것, 이 둘 다 사랑으로 죄를 덮어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책임져주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냥 상관하지 않고 덮어두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에 대하여 험담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조용히 그 사람과 1대1로 만나서 그 문제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의 사실이 확인되면 친절한 사랑으로서 죄에서 돌이키도록 권면하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사랑의 권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잘못되고 나쁜 사람인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말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를 범하는 사람을 짓눌러서 그냥 KO시키는 것이 이 권면의 목적이 아니죠. 그 형제나 자매를 얻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주님이 밝히십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참 깊이 그 사람을 위해서 염려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려는 그 사랑의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소한 결점 하나하나를 일일이 지적하고 그 사람을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어라,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현미경을 끼고 형제 자매에게서 흠을 찾는다면 이 교회가 얼마나 살벌한 장소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뽑으려는 그런 경우가 되고 말 것입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는 말이 있죠. 받아주고 이해하면서 함께 가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자, 사실 죄에 대해서 권면을 받고 또 그 말을 수긍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자기 보호를 위해서 논쟁을 하거나 또는 그 권면하는 사람을 공격하려는 그런 어떤 감정이 앞설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겸손히 그 사랑의 권면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정말 성숙하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권면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면 이렇게 사랑으로 권면해 주는 사람의 입장은 더더욱 힘듭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쉽게 넘어가는 방법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방법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면 믿음의 형제나 자매를 돌이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많은 기도로서 마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힘든 겁니다. 죄에 빠진 사람이 어떤 반응을 취할지 모르는 그 위험 부담도 상당하죠. 시치미를 떼고 난 그런 일 없어 라고 부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공격을 당할 수도 있죠. 자신이 도리어 해를 받을 수 있지만은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어려운 길을 선택한다면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분명히 칭찬을 받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크나큰 위험을 무릅쓰고 죄인 한 사람을 권면한 사람이 있죠. 물론 여러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만 특별히 생각이 나는 것은 구약 성경의 나단이라는 선지자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불러들여서 둘이 간음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 범죄 사실을 숨기려는 그 노력 가운데 결국 남편 우리아를 죽도록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왕에게 이 숨겨진 비밀스러운 죄에 대한 권면을 하는 것, 이거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거나 살려둘 수 있는 그 권력이 왕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을 걸고 해야 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나단은 이런 위험 가운데서도 다윗 왕에게 다가가서 이 죄를 지적하고 다윗을 올바른 길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시편 51편 이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 이 나단 선지자의 권면을 받고 다윗이 회개하면서 기록한 노래입니다. 참 아름답죠. 나단 선지자의 그 결단이 없었더라면 이런 다윗의 아름다운 노래도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조상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그 훌륭한 결과가 믿음의 형제를 책임져주는 그 나단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저는 목사가 된 후에 몇 차례 참 중대한 일로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죄에서 돌이키도록 권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경우는 정말 이 다윗과 밧세바의 상황이었어요.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눌 것을 생각하니까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방법은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에 순종하고 그대로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권면했을 때에 그 사람이 죄에서 돌이키고 그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책임져주는 사랑은요, 범죄한 사람을 친절한 마음으로 권면하는 사랑입니다. 죄를 묵인하지 않고 또 죄의 사실에 대해서 수군거리지도 않습니다.
조용히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범죄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바른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권면해 주는 거죠.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선택 사항이 아니죠. 이건 꼭 해야만 하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형제자매를 책임져 주는 이 사랑 꼭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책임져 주는 사랑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친절한 사랑으로 권면을 할 때에 죄에 빠진 형제나 자매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올바른 삶의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그 사람을 받아주고 그 모든 죄의 사실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회개한 형제자매를 존중하고 사랑으로 죄를 덮어주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또 죄를 뉘우치지 않는 그 완강한 자세를 취할 수도 있겠죠. 주님은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예수님은 죄에 빠진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들 곁에 다가가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는 하셨어요. 결국 인간의 죄를 책임져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은 우리 각자가 죄에서 돌이킬 때까지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인내하며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그 사랑, 인내하시는 그 사랑을 본받아서 오랫동안 참으면서 우리 형제자매가 죄에서 돌이키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다가가서 말을 할 때에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이제는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 사람과 함께 다시 그 사람을 대면해서 만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개입시켜서 진지하게 권면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뜻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이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기를 바란다라는 성숙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렇게 두세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은 또 다른 중요한 성경적인 의미가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어떤 범죄 사실에 대한 토론은 한 사람만의 주장으로는 성립될 수가 없었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어느 한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일에 고집을 부리고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증인들의 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두세 사람이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해줄 수 있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지겠죠. 한 사람이 설득하지 못하는 일이라도 여러 사람이 함께 권면하면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전에는 자기의 그 오류가 그리 심각한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몇몇 사람들의 의견을 듣게 되면 생각을 달리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한다라고 주님은 교훈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킨다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죄에 빠진 형제나 자매를 구하는 일에 성공한 거죠. 그리고 이 몇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사람의 강력한 권면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인도에서 제가 선교 사역을 할 때에 어느 고아원 원장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외국에서 지원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걸 따돌려서 챙기기 때문에 아이들이 고생을 한다는 이야기를 한국 선교사님 자매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자매들은 매주 거기에 가서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그 고아원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환하게 다 아는 거예요. 아이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그런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자기들은 말이 잘 안 통하니까 우리 영어를 하는 우리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이런 일이 있다고.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다른 고아원 원장 한 분을 제가 동참을 시켜서 그 문제의 고아원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함께 대화도 하고 권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한사코 부인했어요. 잘못을 인정하고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더군요. 참 허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보면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을 하여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범죄 사실을 아는 사람이 홀로 가서 권면을 했죠. 그 다음에는 다른 한두 사람이 합류해서 권면하고 필요에 따라 아주 강력하게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덜추어냅니다. 이 두 번의 시도가 그 사람을 회개하도록 이끌지 못하면 이제는 교회가 개입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책임져 주는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의 죄를 보고 온 교회가 이제는 아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죄에서 구해내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서로를 책임져 주는 사랑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적인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사랑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아 주는 것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법입니다. 법은 지켜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삼고 믿음의 형제 자매를 책임져 주는 이 주님의 법을 실천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책임져 주는 사랑은 교회를 보호합니다. 교회를 보호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죠. 하지만 또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교회를 자기의 몸과 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책임져 주듯이 우리가 교회를 책임져 주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단적인 교훈을 퍼뜨리는 것이나 성적인 죄악과 같은 이런 심각한 문제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그 순수성을 해치는 겁니다.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심각한 죄를 심각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의 그 간곡한 권면에도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강경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라고 주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예수님은 큰 사랑을 가지고 죄인에게 다가가시고 또 죄인을 환영해서 열린 가슴으로 맞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어떤 심각한 죄를 범한 사람이 회개할 기회가 여러 차례 충분하게 주어졌는데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참으로 엄중한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고 불신자와 같이 취급하라라고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식적인 용어로요, 이것을 출교라고 합니다. 출교. 더 이상 교인이 아닌 일반 세상의 죄인들처럼 여기고 그 사람과는 관계를 끊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의 판결과 또 간절한 권면에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교회에서 제외시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나중에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도 정확하게 일치되어서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한 줄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전에 고린도 교회는 내부의 갖가지 죄로 인해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교회 전체가 마치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과 같았어요. 이렇게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그 내부에 암과 같이 자라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파로 나누어져서 서로 자기 자신들을 내세우는, 잘났다고 내세우는 그런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는 참으로 심각한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술 취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서로 속여서 빼앗는, 사기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 만연해 있었던 것입니다. 병들어 약해진 것을 여러분은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잘 보살피고 간호를 해주죠. 낫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암은 어떻게 합니까? 암덩어리가 발견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수술을 해서 잘라내어야만 몸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거듭해서 베푸는 사랑의 권면을 외면하고 교회가 제시하는 회개의 그 기회를 뿌리치는 사람은
주님의 교회를 해치는 암과 같은 존재입니다. 교회를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주님은 이런 사람과는 관계를 끊으라는 참으로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그 어느 사람과도 이런 가슴 아픈 이별을 하지 않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릴까요? 샌디에고 그 도시에 사는 어느 여자분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남자가 매일 한밤중에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개가 짖는 소리를 흉내를 내고 막 그러다가 전화를 툭 끊는 거예요. 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매일 밤. 그래서 경찰이 그래서 조사를 해보았어요. 조사를 해보았더니 그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이 여자분의 옆집에 사는 이웃이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그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 편에서 또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모든 일이 이게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한 사람이 이야기가 그럼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는 이 여자분이 개가 있는데 그 개가 밤마다 짖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개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개 때문에 자기가 잠을 자지 못하면 그 개 주인도 잠을 자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에서 전화를 걸고 개소리를 그렇게 내고 그 표현이 맞는 건가? 개가 짖는 소리를 내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잠을 깨워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대화로 문제를 풀기보다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 감정적인 방법을 선택했던 거죠.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샌디에고 남자보다는 더 나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물론 작은 문제라면 사랑으로 이해하고 포용해야 합니다. 그런 것까지 그냥 그러면 안 되죠. 따지면. 하지만 큰 문제라면 형제와 자매의 그 영적인 회복,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회복, 또 영적인 발전을 위해서 친절하게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그 인내로서 권면해 나가야 합니다. 서로를 향해 책임져 주는 사랑을 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죠. 그 주님은 분명히 우리 각 사람을 향하여서도 이런 동일한 책임져 주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 사랑에 힘입어서 이제는 예수님의 교훈대로 서로 종노릇하며 섬기고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서 믿음의 형제 자매를 위해 책임져 주는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